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서 좋은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대상에서 4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이제 되살리면서 녹색에 있는 부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광야에서 쓰러진 늙은 세대의 자손들,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2번째, 늙은 세대가 보기에 장차 사로잡히고 가나안에 들어갈 힘이 없는 자들,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3번째, 광야에서 표류하며 하나님께 대한 늙은 세대의 음행의 죄를 40년 동안 감당한 자들,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4번째, 시작. 하나님이 가나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자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언약의 내용 오늘 A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좋겠죠? 네, 한 가지. 자, A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준수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임. 아멘. 자, 하나님이 좋은 땅을 상속받을 사람과 세우신 언약. 구약은 그림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바로 실제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걸 늘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그림만은. 어떤 사람 잘 알지 못한 사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서 뭐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알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샘플로 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2가지예요. 하나는 무엇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 하지 말라. 2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거기서 우리는 항상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중간에 딱 서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의 뭐에 의해서? 선택에 의하여서.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어떤 거가 좋을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야. 응? 자, 그렇게 해서 죄를 이제 안 짓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거야. 극도로 사랑하면서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낫겠어요? 박수!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거냐, 아니면은 주님을 소극적으로 따라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안 짓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그 부분을 우리들이 이제 택하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언제 죄질생인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언제 죄 짓게요? 언제 죄 생각이 어디서 나요? 언제? 그런데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하나님께 벌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안 되지.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피곤해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는 게 나을지 여러분들 분명히 답이 나왔죠.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바쁜데 다른 데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다 눈을 헛눈을 팔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은 100점 해가지고 잘 됐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쫓겨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 그 다음에 3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이제 여러분 그 화면에 보이는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뭘 찾으려고 쓰겠어요? 그렇지, 그리하며. 어찌 그리 연문수가 저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착하면 짜고 고스 덮친다고 그죠? 우리 안 짰어요. 안 짰는데 그냥 딱이다. 그리하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앞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가 뭐예요? 뒤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나오고 있죠. 복을 주고 막 그냥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리하면 그냥 뒤에 것은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뀐 거야 이게. 뒤에 것을 막 쫓아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일에 뒷전에 밀려버리니까 순서가 엉켜버린 거야. 여러분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한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것과 똑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있어요. 힌트. 에? 오! 차송희 집사님 맞춰서 박수! 박수 갈기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결코 막 혼란스러운 그거를 하나님께 결코 원치 않습니다. 질서 정연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질서가 잡혀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질서가 아주 무질서해. 그러면은 내 삶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규모 있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마음 자체가 무질서하면은 하나님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세우신 이런 어떤 모든 세계가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하나님께 만약에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 완전 와장창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그 행성들이 쫙 순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궤도를 딱 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 궤도를 돌아 탁 돌고 있는 거예요. 수성은 수성대로, 금성은 금성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탁 그 노선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제가 멀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지구가요 무서운 속도 돌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만약에 제가 저 놀이공원에 가서 만약에 막 돌아가는 거 있죠? 막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게 거기다 태웠다면은 막 그냥 완전히 속에 거 다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지구가 무섭게 돌아가는데 멀미 안 해. 멀미 안 해. 그런데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탁 질서 정연하게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은 잘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질서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질서가 잡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질서하면은 생활도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안 돼, 제대로. 이 부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쫓겨나버린 이유가 뭐냐면 무질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과 짝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문화와 그 세상 것들과 짝하지 말고 그랬는데 막 무질서하게 막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인 거야.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그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에스겔 16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거가 참 중요해요. 어디에 속.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나눠 놓은 여러 가지 그 파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쫙 보면요, 두 파가 있어요. 뭐 좌파, 우파가 아니라 두 파가 있어요. 어떤 파가 있을까요? 그렇지. 참 좋아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파, 사탄파, 이렇게 두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파에 속했습니다. 사탄파는 어디로 데려가요? 지금, 그렇지. 불못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파로 이동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사탄에게 속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탄에게 속하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에게로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엄청난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이 어디예요? 그 사탄이 지배하는. 한마디로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200만이 넘는 사람을 한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면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자, 예레미야 3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아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의 어떤 민족이지만은 인격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내와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에는 신랑과 신부 이야기예요. 신랑과 신부.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다 가보셨죠? 신부 예뻐요? 안 예뻐요? 하여튼 면사포만 둘러 씌워놓으면요 다 예뻐요. 면사포, 하얀 면사포를 둘러 씌워놓으면 신부가 세상에서 미운 신부가 없어요. 다 예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땅 위에 단장해 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데 그 그림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천대까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천대까지 복 받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어가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가면은 그 영적인 줄거리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돈 예를 들어서 벌어가지고 그 대물림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많이 벌어 많이 넘기면 좋죠, 뭐.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좋아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자손이 수천 대 이르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어진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엄청난 귀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지금 주어진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9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청종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짐승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짐승일까요? 귀가 큰 짐승. 토끼가 아유 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그냥. 제 아내가 토끼띠입니다. 예. 자, 어쨌든 토끼는 이 귀가 예민해요. 그래서 탁 해가지고 날렵하게 무슨 소리를 듣고 탁탁탁 이동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 여러분들 귀가 살으셔야 돼요.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헛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국 복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망하고 왜 저주받고 왜 멸망의 길을 가느냐? 왜 대적의 길을 가느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 10절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몸의 소생들이 잘 건강하게 튼튼하게 양호진데 병들고 막 그냥 헤매지 않고 집에 있는 막 가축, 토지, 소산을 많게 한다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아유 나도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기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앞에 걸 생각해야 돼요. 앞에 거를. 그 순서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16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어떤 첫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서 잘 되고 망하고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누가 점령하고 누가 통치해야 되는 건가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갖게 하려면은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그러냐, 계속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단절, 안 돼! 딱 하면서 막 그냥 우리는 단절,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우리는 강력하게 거기에서 거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길들여야 돼요. 길들. 안 돼. 그러면은 사탄이 나중에는 쟤는 내 말 되게 안 듣네. 그러면 포기해요. 그런데 살짝만 건드려가지고 잘 따라오잖아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막 졸졸 따라오는 거야. 아이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복의 복을 그리고 또 형통의 길을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을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건만 그들은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쫓겨나고 또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그런 역사를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오 주여,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 어떤 노선, 어떤 아버지의 방향을 가야 될 건가 잘 우리들이 붙잡고 정말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버지께 간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아버지라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받는 자손들, 가문들,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길을 잘 따라서 천국에 이르도록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